야심차게 팔보기 시작했는데 예,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음이 가난한 것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년여름 때는 목자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아픈 얘기들만 하시고 계셔서 그리고 이게 복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새해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으로 시작하시지 않으시니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비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받게 한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찬양했던 때 그 첫사랑에 대한 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기의 죄, 그 가득한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슬퍼했던 그 눈물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어메이징한 사랑을 느껴서 흘렸던 그 감격의 눈물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감격의 눈물과 통의 눈물을 경험하십니까? 체험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앞으로 그런 감격과 통의 눈물을 체험하시고 싶으십니까? 살면서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복으로 가는 길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흘리는 눈물에 관해서 사실은 또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오죽하면 초대교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쓰고 이러니까 미쳐서 눈물을 흘리고 술도 마시니까 술 취했구나. 술 마셔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여서 비이성적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눈물을 흘리는 것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눈물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눈물은 우리의 약함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참회의 눈물이든 감격의 눈물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눈물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통과 의례와 같은 거예요. 눈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축복에 관한, 이 행복에 관한 얘기가 믿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축복에 관한 이 얘기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아서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본문에 따르면 팔복에 관한 것은 사실상 제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만이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눈물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한테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니 행복하다, 복이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상 제자들과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눈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상징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이에요. 눈물이 아니라. 해피니스니까 웃어야 돼요. 가족끼리 막 즐거워야 돼요. 이게 행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들한테는 눈물이었던 거죠. 그것이 좋든 싫든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룰이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눈물 안에서 이 깊은 감격과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옛날에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복대를 다니는 친구 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대학도 나오고 미국에서 변호사가 지금 아마 뉴저지 어디에서 변호사를 오픈해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남자는 검사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자라서 좋은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로스쿨 가면서 스타 변호사 좀 돼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어요. 세상적인 논리를 따지게 되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걸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하신 걸 너무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하고 그리고 관계 안에 그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비논리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그냥 결정을 했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대요. 근데 그냥 믿기로 했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은 비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이 비논리적이라는 것이 그리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이 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고백이었던 거예요. 들어가 보니 비논리적이라는 겁니다. 바깥에 있어 보니 비논리적이라는 말은, 또 비이성적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였는데, 들어와 보니 비논리적이었는데 그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삶을 가지고 서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즐거움, 기쁨 같은 것들을 알아가는 신앙인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저도 느꼈습니다. 기독교인은 눈물의 종교고 비이성적인 종교고 비논리적인 종교다. 근데 이게 왜곡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참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실상 오늘의 본문에 따라 보게 되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라 말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진실한 눈물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제사는 없다. 진실한 눈물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 영어의 본문은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애통하다고 할 때 영어가 무슨 단어를 쓰느냐면요, mour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M-O-U-R-N mour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mourn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cry가 아니에요. 이 mourn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푹 찔러서 아파, 다쳐서 아파 막 울고 이런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울 때 사용하는 단어야.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곡이에요. 여기서의 애통하는 자다라는 말은 곡하는 자다라는 뜻이야. 죽은 사람 앞에서 곡을 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랑했던 죽은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곡을 하면서 우는 그 절박한 단어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형식적으로 막 사람 불러서 돈 주고 사서 곡도 시키고 그렇겠지만, 어떻게 그냥 40일 그렇게 이상을 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서 썼겠지만, 그냥 단어 자체는 그 절절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실의 그 아픔 때문에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할 때 복이 있나요? 질문이 그거예요. 이렇게 막 절절히 속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없어졌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무너져 가는데, 그 고개 속에서 토해 나오는 그 울음인데, 이 울음 안에서 복이 있다고요. 이렇게 꼭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아파서 그냥 툭 쳐서 하고 우는 게 아닌 이 곡 안에 복이 있다고요. 간장을 찢어낸 듯한 눈물과 애통. 이 눈물은 그래서 어떠한 표현보다도 더 분명하고 강력한,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절망의 표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력한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진실을 드러낸다고 얘기를 종종 해요. 근데 요즘처럼 말과 진실이 따로 노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죠? 누가 진짜 내 말을 믿으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말을 믿는다기보다도 말을 하는 사람의 진실성과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를 담보로 삼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믿으려고 한다고 해도 말 자체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의 말도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뒤에 백으로 안고 얘기를 하니까 믿어주는 거지, 목사라고 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진실한 말 자체도 진실하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입니다. 이렇게 말과 진리를 분리시키고 있는 문화가 요즘의 문화예요. TV 안에서, 광고 안에서 이것을 구입하면 손해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에이 거짓말 이러면서 냉소를 합니다. 그 콜라 광고에서 이거 마시면 갈증이 다 해결이 돼, 스프라이트 마시면 해결이 돼, 막 그러고 가서 마셔야 될 듯한 느낌을 가져요. 그러나 마시면 갈증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 더 마셔야 되고 2개 더 마셔야 되고, 우리는 그걸 마시면 갈증이 더 난다는 걸 알면서 그리고 삽니다. 그건 다 정확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과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속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부모가 자식의 말도 못 믿고, 자식이 부모의 말도 못 믿고, 목사님의 설교, 또 저의 설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다 의심하게 됩니다. 이 말 자체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은 끝났기 때문에 분리를 경험합니다. 우린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하고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눈물은 말이 아니에요. 곡하는 눈물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난 너무 슬픕니다. 입에 발린 기도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절절히 속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곡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희망을 주는 건 뭐냐면요, 말과 진실, 행동과 진실이 분리되어 있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100만 마디의 말보다 더 진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거짓이 섞일 수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도 얍삽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머리를 굴려가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상황 안에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문화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건데, 가슴 속에서 절절히 터져 나오는 이 곡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애통을 통해서는, 이 통곡을 통해서 내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주님, 그냥 눈물 뚝뚝뚝 흘리는 이것이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아픔을, 그 아픔의 진실을 잘 드러낼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세련된 표현과 유창한 기도보다 참여하는 그 눈물, 감격하는 그 눈물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그래서 너무나 단순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요구를 현대식으로 풀어볼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방식으로. 야, 길재호, 진실한 눈물 좀 흘려봐. 이거예요. 야, 너 진실한 눈물 한번 흘려보라니까.
머리 굴리지 말고 나한테 빨가벗고 한번 서라고. 너 눈물 안 흘리겠어? 이거예요. 네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한번 흘렸던 그 통해의 눈물, 그리고 난 처음 만났을 때 흘렸던 그 감격의 눈물,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할게 제고야. 그때 이걸 한 번도 못 봤다. 그 눈물. 이러면 제가 한 번 맞는 거죠. 나 그 눈물 한 번 더 보고 싶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네가 이렇게 메말라졌느냐? 나를 보고도 이제 감격도 없고 찢어지는 회개의 고통도 없네. 언제부터 너가 이렇게 딱딱해졌니? 언제부터 네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현명해졌니? 나를 보고 흔들리는 것도 없네. 불안한 것도 없네. 너무 덤덤하구나. 눈물이 맑았네. 저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애통함. 이 눈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앞에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표시였었어요. 이 표시가 축복의 표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부들이, 연인들이 사랑을 하면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을 하고 살아가면서 밥 사주고 뭐 애인한테 다이아 반지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가끔씩 깜짝 쇼도 하고 이러면서 사랑을 확인하기도 하지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물이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우리 딸이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 억울해. 하고 눈물을 띡 흘리면, 또롱 하고 이렇게 흘리면 마음이 그냥 확 짠해진다. 당연히 부모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애가 학교 가가지고 굳이 이상하게 뭐 이렇게 뭐 저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눴었는데, 너 괴롭히는 애 없니? 그랬더니 한 사람 있다 그러더라고요. 버스 타면 조금 그렇대요. 근데 버스 타고 이제 와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너 힘들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똥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당장 학교 찾아가려고 했어요. 학교 찾아가가지고 버스 운전 내려놓고 CCTV 다 돌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눈물 또롱 흘렸을 때 하나님 그냥 발벗고 안 나서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 하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눈물이 좀 나는데 좀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픈 일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 서서 절절히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위로해 줄게. 다이아 보석보다도 더 귀중한 보석이 그래서 눈물인 겁니다. 너무나 진실한 사랑을 할 때는 사실 상대방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눈물 흘리고, 배반당해도 눈물 흘리고, 아픔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랑 안 하면 눈물 안 흘리겠죠. 사랑하니까 눈물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였어요. 상대방이 눈물을 흘릴 때 어떻게 마음이 안 녹아지겠어요? 이 눈물이 가장 사랑의 절정의 순간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용서 안 하겠어요? 왜 더 사랑 안 하겠어요? 저 그래서
웨슬리가 또롱 눈물을 흘렸을 때 막 화가 났지만 웨슬리 그냥 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쵸? 제가 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이제는 웨슬리가 키가 커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린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겁니다. 눈물에 제가 제 아들, 제 딸 앞에 무너지는 것처럼 저는 눈물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눈물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받아주실 거라고 봐요. 아멘. 제가 우리 아들 눈물을 흘리면 밥 먹으러 가자, 밥 사줄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받으면 그래 이리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실 것 같아요. 이리 와,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이러실 것 같아요. 전제는 그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도 눈물이 이토록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눈물이 이렇게 애통하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데 전제는 뭐냐면요, 절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우리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애통에 구원이 따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밥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준다고요. 이 진실한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을 표현하고 하면서 경험하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해 첫 해에 이런 공연을 드립니다. 첫 주일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떠렁하고 속삭하는 눈물, 불복하는 눈물을 흘려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는 올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